7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려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오늘은 풍요로우신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복되게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생활,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풍요로운 주님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팍팍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삽니다. 많은 미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풍요로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돈을 좀 더 벌고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한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향해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습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음의 여유, 생각의 여유, 시간과 공간, 관계의 여유, 삶의 여유가 없이 팍팍하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삶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갈등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해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제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 그 삶을 동경하고 배우고 누리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풍요로운 삶은 바로 정신적인 여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고가 유대인들과 다른 면이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히브리인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과 실행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강조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식일,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도 그러한 것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있다고 하십니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하늘나라에 두셨고 거기에서 참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 다음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생리적 욕구,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십니다. 그 우선순위가 있으셨기에 광야 40일간의 금식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유혹을 이겨나가십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우선을 두고 있는 정신, 그리고 그 삶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 가치관을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신의 풍요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더 이상의 물질의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풍요의 삶의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풍요로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새벽뿐 아니라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또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고 또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잘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영적인 풍요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두 종류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공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신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복을 받을 존재가 못 된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요구, 의지, 소원까지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의 뜻대로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요구와 원망과 불평 다 해보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저 따르겠습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공포의 기도와 자아를 내려놓기 전의 기도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만남과 나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명상에 잠겨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하듯 진정한 마음을 담아 조용한 기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듣고 깨닫는 기도의 시간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교제와 대화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그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하십시오. 통성으로 드려야 할 때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 이것을 분별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드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풍요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시간과 공간의 체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시간과 공간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전, 그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일 하나가 바로 변화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변화산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 북쪽 헐몬산 중턱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것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에 대해 하나님의 종들과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 너무 감격해서 그곳에 장막 셋을 짓고 영원히 머물자 하지만은 주님은 그곳에서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정성과 가치 등을 의논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이 영적인 삶의 깊이요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현실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목청 높여 주여 주여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여유가, 그 넉넉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산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그 하나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삶은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말로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그 깊이와 여유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압니까? 바로 이러한 영적인 깊이와 여유를 가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풍요로운 영적인 삶을 누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로, 물질보다 더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의 하나는 작은 여유를 즐기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외적으로 볼 때 부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풍요롭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삶 그 자체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여유와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의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사랑의 풍요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풍성함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용납할 줄 아셨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도 행복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내가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더 큰 행복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봅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유와 풍성한 삶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릴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와 풍요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물질과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을 병들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영적인 풍요는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느끼는 그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 안에 이 여유와 풍요가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함께 이적과 기사와 함께 능력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갇혀있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나오는 사고와 시각,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얻는 영적인 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여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능력을 함께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풍요로움의 생활, 환경, 시간,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모습에서 더 아름다움이, 더 복된 것이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환경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씨앗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씨앗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